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죠. 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또 37절도 보면 또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죠. 또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러죠. 또 41절을 보면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대화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또 36절, 38절, 39절, 42절 보면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을 대화라고 말하지 않죠. 그때는 뭐 연설 그러죠. 이건 대화입니다. 소수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그 특징은 뭐냐? 가까운 거리에서 친근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교수분들이 있잖아요. 교수분들이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전체를 가르칠 때는 그냥 공적으로 가르치는 거지만 교수랑 친한 교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사적으로. 그러면 그 사적으로 대화하는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죠. 영국에서도 그 제 총장님이랑도 굉장히 친했는데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면도하고 이렇게 비고 오셨어요. 아유 면도하고 비셨다고 다치셨다고 그러면 뭐 너도 장담할 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어떤 인간 관계 또 신앙의 어떤 아주 깊은 측면들 이거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신학교가 3년이라고 하고 오늘날 신대원이 3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신대원은 이게 오늘날 있는 한국의 신대원과 다릅니다. 왜? 뭐 신대원이야 일주일에 몇 번 안 가지만 수업 몇 시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내내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따지면 뭐 30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교회는 목사 개인과 사적인 대화가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분위기는 어떠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화의 시작은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니까 주께 나와 여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그러니까 여짜오되 앞에 뭐가 있어요? 주님께 나와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와와서 여짜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주께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주께 대화하는 건 많아요. 주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내가 언제까지 뭐 필요를 만들어내라 하지만 실제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실제로 주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저 원하는 걸 해놓으시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을 보면 헛소리들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헛소리 해도 그들에게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조금 헛소리 하더라도 주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련되고 뭐가 많이 알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만 주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욕심 속에서 내 종교와 내 신앙을 만들고 자기 세계관에 가두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죽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헛소리도 엄청 많이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늘 죽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죽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죽게 나아가서 두 제자가 여쭙는 겁니다. 그 여쭙는 것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조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 그러세요?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원한다니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앞. 두 명이니까 그런 양심은 있었어요. 둘이서 둘 다 우편에 앉고 한쪽은 좌편 우편 앉아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많이 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주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주의 영광이에요? 나를 위한 주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란 말은 너무 좋은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주의 영광이란 말은 고상하게 쓰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 주의 영광이 진짜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달라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면목은 주의 영광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잘 쓰는 말입니까? 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그렇지만 실제 하는 것을 보면 주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욕심, 만족 이것이 계속 주가 되면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안 했어요.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뭐 외적으로는 뭐 그냥 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뭐 스타일, 뭐 주님의 뭐 분위기 이것을 늘 얘기하지만 내용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뭐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무엇을 진짜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말은 잘한다. 주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너희가 주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러면 그 영광이 뭔 줄 아냐?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영광이라고 말했지? 그래, 그 영광 한번 말해줄게. 그것은 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받는 잔,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너희가 질 수 있어? 뭐 주의 영광이라 그러고 뭐 하는데 실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잖아. 너희가 십자가는 지기를 원치 않아요.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요? 십자가는 no thanks. 내가 원하는 것은 우편에 좌편에. 네? 그렇죠? 십자가는 no.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는 영광 그거는 뭐냐? 십자가다 그러니까 아유 아닌데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꼭 그 당시 제자들의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러면서 늘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주의 영광이 십자가로 말하면 십자가는 싫습니다. 십자가는 싫습니다. 뭐 십자가는 뭐 달아놓는 거 이런 건 좋아해요. 뭐 목걸이 걸어놓는 건 내가 좋아해요. 하지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늘 뭐 해달라고만 하고 고쳐달라고만 하고 만들어달라고만 하고 그렇게만 하죠. 그래 주님이 나를 따르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편 좌편은 뭐예요? 십자가의 우편 좌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무모한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이것이 그 하나의 싸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으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제자들 간에 싸우잖아. 우편좌편이니까 너희만 우편좌편이야.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지. 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보면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뭐 굉장히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도 늘 싸우는 것이 왜 싸워요? 자신의 영광, 왜 나를 교회에서 대장을 시켜주지 않느냐. 늘 바라는 게 대장 시켜달라 그래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처음에 전제가 뭐였어요? 그런 제자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갔다. 그게 중요해요. 주님께 나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좀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나와 헛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하나하나 훈련시켜서 제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유 너희는 맨날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 저리 좀 가 저리 좀 가. 무슨 나한테 나와. 그러지 않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어떤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싸우는 제자들. 싸우는 제자들.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우의정 자의정 따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에 근거하면 너희들의 사고가 이방인의 사고가 돼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사고. 이방인의 사고는 뭐예요? 증언, 중언, 부언, 또 자기 욕심, 자기 거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과 체질이 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질감. 나는 세상과 너무 잘 맞는다.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아요. 으뜸되는 거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많아지는 거 좋아.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잖아요. 뭐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자인 것이지 마음에서는 늘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부자지만 가난한 자. 그게 멋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겉으로는 가난한데도 마음은 늘 교만하고 하면 부자면, 심령이 부자면 그거는 그 가난이 미덕인 꼭 아니에요. 그거는 도리어 더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부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 아브람 같은 족장,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낮은 것을 즐길 줄 아는 마음,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섬김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 네? 가난한 마음이 십자가를 걷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신 하나님의 다가오심,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지니고 사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지만 언제나 외형적인 것과는 달리 늘 낮아지고 늘 가난하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거는 형편없었지만 그런 말씀을 늘 듣고 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결국은 헛된 것은 아닌 것이죠. 때가 되면 실력을 발휘할 때 제자들은 실력을 발휘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어느 시점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늘 중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신앙 가운데는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늘 이게 되새기는 겁니다. 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것은 늘 되새기는 거예요. 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그냥 씹고 맛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씀을 늘 씹고 또 씹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죠.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내가 가지는 어떤 종교 신앙 형태만 가지고 그냥 주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는 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